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담대함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나의 삶의 작은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때에 따라 쓰임받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몹시 괴로워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먹고 자면서 마치 가족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충격이었겠죠. 이 충격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트렸고 이들은 한순간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26장 22절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심했습니다. 혹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일까?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도 안 했겠지요. 돈을 받아서 넘기는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훈훈하고 따뜻했던 공간은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고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공기를 깨트리는데요. 본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조심하던 그때에 베드로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내가 한번 물어봐 라는 제스처를 취하죠. 요한은 베드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 26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자신이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일까요?
당연히 가룟 유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당연히 무엇을 사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고 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하는 특별한 식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탁에 기대어 식사를 하는 건데요.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을 식탁에 올리고 왼쪽에 기대어 오른손을 사용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머리가 놓이게 되죠. 예수님께 사랑받던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다른 사람은 앉을 수 없는 곳, 바로 예수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계신 상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배신할 사람이니까 가장 멀리 있는 좋지 않는 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인 왼쪽 자리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그 자체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 자신을 배신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신 것도 예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직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고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향유 붓는 여인을 만나는 사건도 예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유다는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어긋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기회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를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멈추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기회를 잡아서 나를 선택해라.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친 유다는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 그것은 가룟 유다만의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랐던 제자들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내 어려움을 먼저 아시고 도와주실 분이야. 혹은 이런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시험 잘 치를 수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신앙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의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기회가 있음에도 나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의 후회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후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회는 회개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